오늘은 서원 기도를 드린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 한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11절에도 보면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16절에도 보면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는 그런 여인의 기도입니다.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게 문제죠. 아내를 둘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둘 두면 골치 아픕니다. 둘이 잘 지내는 경우도 있던가요? 자, 여기 안타까운 것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하는 거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축복이죠. 본래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아이를 낳는 것을 이렇게 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거기 표현을 잘 보면은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 그렇지,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여인에게는 복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고통이에요.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고, 특별히 그 적수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당당한지, 심지어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잖아요. 그가 주인이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는데 몸종인 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정도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정말 그 복받은 여인이었죠. 여기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큰 부인 작은 부인인데, 근데 한나가 아이를 못 갖게 되고 분인나가 아이를 가진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에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격분됨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에 닥쳐온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그래서 고통을 때로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고통이 자기의 삶에 복이 되게 한다 이거죠. 왜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니까요.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고통 때문에 괴롭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감사해 놓고 보는 거예요. 왜?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고통이 축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격분을 시키는지 울고 먹지도 않고 처음에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거든요. 그게 분이나로 하여금 한나를 더 격분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제물에 갑절을 주니까 시기심이 더 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엘가나가 사랑해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에는 슬픔이 컸어요. 엘가나는 내가 그대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10 아들보다 뭐가 나? 남편의 사랑만 가지고 부족했어요, 한나는. 그래서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이 아들에게서 내가 효도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죠. 아들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은 뭐죠? 이 아이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성별된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아들을 왜 달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아이를 못 낳는 일 때문에 격분됨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3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마디면 끝나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렇게 아주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세계의 평화, 그 끝이야. 야, 통 크다. 정말 통 커. 그런데 통은 큰데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능하면 더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더 있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기도가 힘든데, 아니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오래 기도하면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기도가 즐거워지는 때까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즐겁다. 그죠? 기도가 즐거워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하는 시간이죠. 이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냥 한마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내가 아들 갖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소원을, 정보를 알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이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오래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속으로 말을 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사실 기도가요, 처음에는 막 소리를 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막 부르짖어 말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게 되지만,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실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애인이, 남편과 아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제가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 삶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했던 것 같아요. 어두웠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럽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막 하는데 그냥 입술의 기도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요. 말은 해요. 그 말이 아주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대단히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인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을 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알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도 참 중요해요. 가서 그 전에는 뭐라 그랬죠?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한나가 어떻게 한 거죠?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이 믿음의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격분됨이 있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기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이제 오늘부터 음식도 드시고 근심빛이 다시 없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